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법당에 참 금강경 있나요? 얼마나 있죠? 조금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네. 예, 누가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앞에 이 법요집 있죠? 여기에 이제 앞에 그 대념처경 그 서문을 이제, 대념처경이 다 그 일주일간 공부하는 거 7일로 나눠 놨습니다. 네. 금강경에 오늘은 37 30페이지에 그 14품이 있습니다. 30페이지 14품. 우리 요 앞에도 하나. 네, 저기 하나. 그 30페이지에 14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와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심히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설하심은 제가 예로부터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한 번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히 청정하면 곧 실상을 깨달으리니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로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상이 아니오며 그러한 까닭으로 여래께서는 실상이라고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받아 지니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사오나 만약 앞으로 다가올 후 100세 뒤의 중생들이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아상이 곧 상이 아니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또 그러하도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열애가 말하는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나니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옛날 가리왕이 나의 몸을 베고 끊었을 때 나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내가 마디마디 사지를 끊길 그때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수보리여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 동안 인역선인이 되었던 그때에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서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심을 발해야 하니 응당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있으면 곧바로 그 머물음을 지우지. 그러므로 부처님들이 보살은 응당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고 설하시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하나니 얘는 일체의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요 일체의 무생이 무생이 아니다라고 설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을 하는 자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자이며 속임수 없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르지 않은 말을 하는 자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의 우살이 마음을 그 무엇에 집착하여 보시를 하게 되니 그는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게 되느니라. 만약에 보살이 마음을 그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는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 가지가지의 색을 분명히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장차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이 읽고 외우며 열애는 곧 부처의 지혜로서 그 사람을 다 알고 다 보아 그로 하여금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샤본사 서가모니불. 자, 이제 오늘 금강경을 잠깐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수행하는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문을 여기저기서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500명의 아란 이제 깨달은 분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다 그랬죠. 그게 이제 그게 다 모여서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된 게 이제 대념처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대념처경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제 그 뒤에 뭐 금강경이나 우리 이제 뭐 화엄경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연결이 조금 이제 궁금한 거예요. 반야심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가장 초기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금강경, 금강부 뭐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수지 독송하게 제일 짧게 만든 게 우리가 아까 그 독경한 반야심경이죠. 그래서 반야심경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길게 어찌 보면 그 구성된 게 이제 금강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너무나 오래도록 그 우리 이제 수행 생활하는데 의지하는 경전, 소위 경전으로 많이 공부되고 있죠. 그래서 조계종도 이제 소위 경전, 의지하는 경전으로 금강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선으로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 해능 스님의 스승이신 스님께서 늘 금강경 독송을 또 하셨고 또 이렇게 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음간경 안에 이제 우리가 늘 독송하는 그 대념처경의 수행 방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14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영가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청해서 이렇게 백중 법회를 하는 것은 영가님들에게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들려드려서 영가님께서 그런 놓지 못하고 고집하거나 집착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으로 번뇌로부터 이제 이것이 참 무상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나더라. 그 깨닫게, 우리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영가님도 깨달음을 통해서 번뇌에서 벗어나시도록. 근데 뭘 깨닫게 하냐? 뭘 깨달아야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가? 뭘 깨달아야 괴로움의 원인인 내가 고집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지금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아가지고 그것이 무상한 것이구나, 무상하구나, 이것이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분명하게 보는 것이 먼저고, 잘 봐야만이 이것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무상을 그걸 가지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걸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놓으라고 해도 그 생각을 내려놓아, 그 욕심을 내려놓아, 그 괴로운 걸 내려놓아라고 백날 해도 알았어 한다고 그게 내려놓아지냐? 자기가 들고 있는 건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상대방한테만 내려놓으라 그래. 전에도 여기 우리 명상센터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 보면 보통 가족이 지나가면서 대화하는, 멈추어서 명상센터를 보고 얘기하는 게 들려, 안에서. 근데 이제 부부가 지나가잖아요. 부부가 지나가다가 명상센터를 보고는 그 대부분 그래. 부인이 남편한테 먼저 얘기하더구만. 당신 명상 좀 해야겠어. 그래.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 당신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당신이 명상을 좀 해. 이렇게 서로가 이제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생각이 없고 네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하면은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서로 권하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뭔가를 잡고 있기 때문이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정작 내가 무엇을 고집하고 잡고 있는지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고, 그것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그 고집하는 생각이나 욕심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는, 무상을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음 공부라는 것이 내가 일으키는 그 마음, 또 내가 경험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오온이 잘 그것이 나타날 때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켜봐야만이 그것이 사라진다는 무상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집착하는 걸 내려놓지, 그렇게 그 과정이 없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괴로움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몸이 사라져도 그 마음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집착하고 고집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이 패턴이 우리의 업의 패턴이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우리는 멈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고, 그 방법을 알려준 게 부처님이고,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영가님들도 몸은 벗어났지만 마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가님들에게 그런 이제 법문을 일러드려서 영가님들도 그걸 깨달으시고, 깨달을 때 우리 영가님들도 이제 그런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경을 읽어 드리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강경 이 14품은 특히 이제 앞에 13품까지가 어찌 보면 일부로 부처님이 이제 쭉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이렇게 부처님께 얘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신이 예전에 그 알지 못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말이라.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어떻게 이제 고치고 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 수행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제 앞에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경험만 하지만 그것이 어떻다고?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이다. 그것이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때 그때 경험하는 그것을 뭐라고 봐야 되냐? 이거는 실상이 아니다. 이거는 사라지는 허상이다.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이제 13품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없애야 돼, 뭘 어떻게 했으면 이래야 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해 보려고 수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이거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그것이 그 마음의 실체고 정체라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걸 고집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 13품까지 내용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눈이 이제 확 열리시면서 여기도 글이 나오죠. 제가 예로부터 얻은 바 지혜의 논으로는 일찍이 한 번도 그런 걸 알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알았다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알았죠? 그렇지 않나?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이해하면 13품까지 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 14품에 그런 분들을 희유한 분이다 이렇게 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아이고 희유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희유하십니다. 네네. 그래요. 만약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믿음이 깨끗하면 말하자면 의심이 없이 온전하게 믿으면 이 말이죠. 온전하게 이 말을 믿으면 이 사람은 실상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속지 않는다. 그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이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로 알겠대.
왜 이 사람이 제일 큰 공덕을 이제 얻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공덕들은 그것도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눈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을 얻은 분이다. 이렇게 알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전을 믿고 이게 안 어려운데 앞으로 후 500세 뒤에 500세 뒤에 중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를 뒤에 500세 후에 이 얘기를 듣고 믿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분이 희유한 사람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믿어요?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희유한 분이 되는 거라. 이제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희유하시옵니다. 참 공덕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난 마음들에 붙들리면 이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또 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괴로울까? 이런 것이 다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라. 그냥 어때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그냥 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화는 사라지는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그 화가 나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면 화는 화가 날 뿐이지 내가 괴롭지는 않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화와 내가 동일시가 되지 않아. 요즘 말로 하면 슬프면 슬픈 마음은 있지만 슬픈 마음이 내가 되진 않아. 그러면 그 슬픈 마음은 어때요? 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지만 지나가듯이. 태풍이 와도 어때요? 태풍이 계속 있어요? 태풍이 오지만 그 태풍은 어때요? 지나가죠. 세상 일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도 결국 뭐예요?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상이고, 뭐 무상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일어난 건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거를 어디다 적용하면 돼? 내 마음에다가 내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나한테 적용을 하면 내가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법이더라.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이더라. 근데 대부분 괴로움 속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했을 때 들어가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도록 가만히 보고 지나가나요? 어떻게 했어? 그렇죠. 네가 나한테 또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또 그렇게 할까 봐 걱정하고, 이게 이제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접초경 서문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뭐에서 뭐뭇을 관찰하며 머물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아?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라고. 마음에서 마음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에서 마음을 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계속 서문에 나왔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라고.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명상을 하라 그래요?
화가 일어나면 화에서 화를 어떻게 해요? 잘 관찰하라고. 관찰을 해야 뭘 깨달을 수 있어? 화가 사라진다는 거를. 근데 한 번도 그거를 관찰한 적이 없으면 화가 일어나서 사라진대, 그걸 누가 믿냔 말이라. 내가 인정하지도 않아. 내 화가 언제 사라진다는 거야. 나는 화가 사라지지 않아. 근데 그걸 어떤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돼요? 화에서 화를 관찰하는 거. 그걸 먼저 해야 그 깨달음이 온다는 거지, 이제. 근데 자꾸 깨달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이제 주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대념초경에서도 신수신법이 내나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 그런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중생은 경험만 하면 잡는 습관이 있으니까. 왜 중생이라 하냐? 중생의 특징은 잡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잡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잡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생 속으로 들어가, 내가 중생심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잡지 않고 일어나서 사라지도록 관찰하는 이 훈련이 되면, 이 훈련이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제. 그게 지금 14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념초경의 서문 이야기가, 서문의 가르침이 이제 금강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사람은 참 희유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화가 나면 화 속에 팍 들어간다 이거지. 짜증이 나면 짜증 속으로, 짜증에 붙들리는 게 일반적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이 마음은 곧 사라질 거야. 자, 따라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짜증이 올라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 짜증이 오셨군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하듯이 하래. 손님을 대하듯이. 짜증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짜증에서 짜증을 관찰하는 거예요. 짜증을 관찰해. 그러면 그 짜증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짜증이 딱 올라왔을 때 그 짜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짜증은 사라질 거야. 이렇게. 자, 같이 해봐. 이 짜증은 사라질 거예요. 이 짜증은 사라질 겁니다. 또 이 짜증은 무상한 것입니다. 이게 무상의 지혜로 바라보는 거죠. 그 짜증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짜증이 떠나가셨구나.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야 짜증을 본 거예요. 근데 짜증이 일어난 것만, 나 화났어. 그러고는 화를 안 봐.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간 것을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화 속에 묻혀 있어. 자, 화가 사라지면 화가 떠나가셨군요. 화가 떠나가셨군요. 자, 같이 해봐. 화가 떠나가셨군요.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와도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해줄게요. 그 자비심으로, 그 중생에 대한 자비심, 중생심에 대한 자비심인 거죠. 거기서 보살이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마음, 욕, 탐진치가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자비스럽게. 오셨군요. 욕심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내게 욕심이 일어났군요. 이렇게. 자, 한번 해봐. 내게 욕심이 일어나셨군요. 이 욕심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면 아이고 욕심이 잘 가셨군요. 다음에 또 와도 괜찮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마음이 일어나면 사라지는 거야.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거고, 이 마음은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무상의 지혜로 관찰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고집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상이라고 해요. 이제 대념척에서는 신수신법 4가지를 얘기하고, 반야심경에서는 그 중에 오온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오온을 관찰하라고 색수상행식을 얘기하고, 금강경에서는 그걸 통틀어서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 그래서 여기도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뭐라고 부르냐? 모든 부처님 제불이라고 부른다. 제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불심, 부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곧 부처가 된 때는 언제 되냐? 그런 내가 집착하고 고집하는 그런 걸 내려놓으면 그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부처 마음이라는 거지. 부처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거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마음이 불편하나요? 혹시 화났어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럼 왜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으시죠? 집착하는 거 없으시죠? 아니면 스님이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예를 들어서 그만하지.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나.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불편해지냐? 그것을 딱 잡았을 때. 생각은 그 업에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집착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상을 주하게 된 거단 말이지. 주상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을 잡은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 불편한 느낌을 받아. 그 불편한 느낌이 화라는 거예요. 화. 그러면 그때는 얼른 어떻게 해요?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을 잡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바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그러니까 불심으로 마음이 곧 회복되는 거지. 우리가 원래 번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난다고까지는 괜찮아. 근데 고집해서 그때부터 불편해지면 우리는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이제 그거는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봐요. 당신이 예를 들어 자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부처님이 말이요. 옛날에 여기 가리왕이라고 이때 신하였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제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왕이 이제 그 벌을 주면서 여기 이제 팔다리를 끊는 그거를 이제 저기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끊으니까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죠. 그런데 이때 마디마디 사지를 끊길 그때에 아상인상 중상 수재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니었어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은 뭐예요? 몸의 느낌이죠. 몸의 느낌이라. 또 뭘 보면은 그냥 보일 뿐인 거지. 뭔 소리를 하면 들릴 뿐인 거지. 거기에 이것이 내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옆 사람 손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봐. 이게 이제 가리왕이 이제 나한테 말하자면 벌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손을 꼬집어 봐, 이렇게. 그럼 느낌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인 거지. 근데 이 느낌을 어때요? 저 인간이 줬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 통증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괴롭기 시작해. 그리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이 가리양 얘기가 그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내가 싫어하는 거 뭐 있지? 누가 나를 엉덩이를 발로 찼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인간이 나를 찼어. 그러면 그때 어때요? 그때부터 어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뭘 한 거예요? 발이 날아와서 내 엉덩이에 닿은 거지. 그러면 내가 화가 나, 안 나?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현상만 있을 뿐이라 이제.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든 또 눈으로 뭘 보든 뭔 소리를 듣든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를 들을 때 어떤다는 거요? 나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으면 그냥 소리일 뿐이고 보일 뿐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볼 때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맛보더라도 어떻다는 거요? 그 속에 늘 있지만 우리가 괴로움에는 빠지지 않는다. 괴로움에 걸리질 않아. 그게 다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걸 붙이고 네가라고 하는 상대적인 분별을 하면서 우리는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텐데 어떻다고 했어요? 원망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때요? 윤회가 끊이지 않는 거지. 여기 계신 영가님들도 과거에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으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라. 원망하는 걸 다시 갚아야 되니까. 저 인간 어떻게 내가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끊어지겠냐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왜 이어지나? 우리가 그때 경험할 때 그걸 또 잡기 때문이라는 거라. 또 잡지 않으면 그 윤회는 우리가 끊어지게 된대. 당장 끊어지게 된대. 이 순간에, 한순간에 계속 돌고 도던 그 자동화된 그 업의 힘에서 한순간에 우리가 다람쥐가 돌듯이 그 쳇바퀴에서 한순간에 딱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리게 돼. 내리면은 우리가 뭐 하지? 내리면 뭐 하고 살죠? 그게 걱정이 된대. 윤회에서 내리려고 할 때 마지막 두려움이 내가 늘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것이 난데 나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걸 안 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나는 어디 있지? 그만큼 그것이 나라고 믿고 우리가 산다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믿고 이것이 나라고 믿었던 그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오온을 제대로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윤회에서 내리고 나면 그냥 이렇게 부처님 세계에서 살면 되는 거지. 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나를 놓고 이제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분명히 아는 세상에서 같이 사는 거지. 그분들이 부처님 제불보살들이라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도 영가님을 어디로 안내하려고 하냐? 그곳으로 안내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생을 받아야 되고, 또 태어나면은 병이 들어야 되고, 또 늙어야 되고, 또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 세계를 어차피 몸을 벗은 김에 그곳에 다시 또 몸을 받지 말고 제불보살님 세계에 아무 미련 두지 말고 저곳에 가서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발언하는 게 우리가 백중 때 하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나와요. 그 응당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어디야 여기 나오죠.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서 보리심을 바라야 되는데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 만약 머무르는 바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어떤 마음을 집착하면 그 순간에 여기 곧바로 나오죠. 그때 바로 어때요? 그 마음 머무름을 지울지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대념 적용해서 뭐라 그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알아차리라고. 여기 그대로 나오지. 곧바로라는 게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로 지울지니 여기 말하자면 그 상에 바로 머무르지 말아라. 그것은 금방 무상한 것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보살은 응당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는 내가 뭐 누구한테 주는 이런 보시 뜻이 아니에요. 무주상 행을 얘기합니다. 행. 이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어요. 상에 머물지 않는 행을 무주상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어디에서는 무주상행이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했다. 그래요. 두 개를 같이 써요. 근데 이제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보시할 때만 무주상으로 해란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지. 근데 요 앞에 내용이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이 말은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행동을 해라 이 뜻인데 갑자기 보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줄에 만약에 보살이 마음을 그 무엇에 집착하여 만약에 집착해서 무슨 행을 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집착해서 보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게 된다. 말하자면 바로 어때요? 뭐 화가 나면 뭐라 그러지?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욕심에 빠지면 우리가 눈에 뵈는 게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은 지혜가 닫힌다는 거지. 말하자면 무명 상태가 된다는 거지. 원래 이렇게 자 봐봐요. 천정이랑 다 잘 보이죠?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인데 뭐 이렇게 누가 뭐 여기에 어디로 가지? 저기 뭘 볼까? 뭐 쌀이라도 보든지. 예를 들면 뭔 일이 딱 일어났어. 그러면 주의가 어디로 가요? 다 쌀로 가고 그래갖고 그걸 이제 저 쌀을 어떻게 할까? 저거 뭐 하나 더 갖다 놓을까? 어쩔까? 뭐 이래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이제 놓친다는 거지. 그래서 밝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때요? 어디에도 주의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살이 마음을 그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그 행을 하게 되면 그는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 가지가지의 색을 분명히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어때요? 색색이 다 보이죠. 치우침 없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가 어때요? 우리의 본래 마음 상태. 이게 밝은 상태. 무명이 아닌 밝은 상태. 이때는 어디에도 마음이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도 편안해. 옆에 사람 봐봐. 이 상태가 제정신인 상태인 거지. 어디에 집착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있다가도 뭔 생각이 올라오거나 뭐 보이거나 이럴 때 딱 그게 붙들리면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지. 이제 무명에 빠진대. 그래서 이제 이 그 마무리에서 이 경을 받아지면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금강경 이제 대념처경 얘기도 늘 하지만 오늘은 이제 대념처경이 이제 금강경의 안에 그 수행법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한번 이제 같이 보려고 오늘 했고, 그래서 금강경을 이제 특히 조계종의 이제 소위 경전이고 하니까 금강경 읽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읽으실 때 이제 대념처경 서문이나 이런 대념처경을 같이 병합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금강경의 말씀이 훨씬 더 이제 잘 와닿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금강경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영가님도 그 금강경을 같이 잘 들으셨으니까, 특히 금강경은 염라대왕, 지금은 염라대왕 다 통과해서 이제 극락에 다 계시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생에서 금강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이제 다음 세상을 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공덕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가님을 위해서도 대념처경도 읽어드리고 금강경도 읽어드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강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